안녕하세요. 대신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산상수훈을 주제로 해서 비대면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10분씩 10분에서 15분 사이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강으로서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 외우고 계시거나 암송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5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5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5 가르침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안에는 크게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묶음인 마태복음 10장은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비유 설교인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네 번째 설교 묶음인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째 설교 묶음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5 가르침,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와 5번째가 서로 맥을 같이 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선교라는 것은 네 번째 설교 묶음인 교회의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즉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무리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와 무리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무리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서 와, 말씀이 좋네, 은혜롭다 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은 그저 듣기는 하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마는 무리인가?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인가?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무리도 아닌 오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세상 윤리로 기준에서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윤리라는 개념으로 산상수훈을 바라보면 어떤 부분은 어리석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누가 나에게 억울함을 또는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도 아니고, 나의 욕심도 아니고, 나의 욕망도 아니고, 나의 영광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산상수훈은 합당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지식도 얻어야 되고 또한 나름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따라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또한 거룩한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일 때 결국 산상수훈을 행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산상수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얻는 그 은혜가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었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